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37 훈련과 7 캠프입니다. 뭐 RUTC 하더니만 또 무슨 237 훈련이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237 훈련이라는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은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틀을 까는 거예요. 그게 237 훈련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틀을 까는 것. 다시 말하면 생을 걸고 후대를 위한 틀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237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어제 제가 우리 고등부 미션홈 2주기 예배가 있어서 서울 다녀오자마자 바로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미션홈에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생각되기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일어나요. 기도하는 내용만 딱 봐도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나 좋은 시대 속에 태어났구나.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복음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은 결국은 오늘 붙잡은 것이 미래와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게 미래고 그게 내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냥 우리는 쉽게 지금 뭐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복음의 핵심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복받은 아이들이구나. 한 시대에 정말 복음과 함께 너무 중요한 축복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 간 자에게 반드시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갱신입니다. 갱신이에요. 우리 박간희 목사님 수요 설교 가운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이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필요 없어요. 내일 말씀 이렇게 나오면 그 말씀 따라 또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게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 그때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박간희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하면서 진짜 전도자는 갱신을 잘한다 해서 갱신을. 특별히 대구 루 목사님 오실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대구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진다는데, 우리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죠? 자꾸 바뀌어지고 있는데 자꾸 루 목사님 전도자의 눈에 보기에는 영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가제 중 가제가 있다면 갱신이고요, 우리의 응답 중 응답이 있다면 갱신입니다. 이 갱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쇄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쇄신시키자면 이렇게 하고 혁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신이라고 하고요, 변질은 아닙니다. 변질은 변하는 거고요, 변진은 아니고 변신이라고요, 또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갱신되어야 될 옛 틀들이 깨어집니다.
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누리면서 누릴수록 옛 틀들이 끼어진과 더불어 여기에 새 틀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옛 틀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에 대한 이미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생각할 때 신봉준 목사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가, 이렇게 그거는 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옷 잘 입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코디 잘,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은 목사님 코디를 누가 합니까 하는데 제가 해요. 근데 코디 잘한다, 아주 옷을 잘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제가 가을 남자로서 옷 하나, 콤비 하나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잘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목사님 잘 멋있다면서. 근데 그 옷이 제가 그 노회 가가지고요,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 부목사님 한 분이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목사님 이러봐라 했어요. 그리고 들레들레 오더라고요. 한번 벗어봐라 했어요. 이 벗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어보니까 저한테 조금 모자라고 딱 맞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냐 하니까 얼마 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돈 주고 제 입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 가니까 목사님 옷이 멋있습니다 하면서 또 위에 옷이 그러니까 밑에 또 구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 백화점 가가지고 제가 또 그게 맞는 바지를 찾아가지고 바지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헛소리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겉모양을 보고 아, 목사님 이미지가 이렇다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신봉준 목사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남은 대로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틀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부분들 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하면은 부자가 없고,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 전부 다 옛날 월백 하면은 여기에 촌 아닙니까? 촌. 그래 촌 아줌마예요. 사실은 암만 때깔나게 이렇게 입고 해도 여러분 보면은요, 저 어느 시내 어떤 잘 나가는 교회들 보면은 그 비할 데가 못 돼. 그런데 제가 장담한 것은 여러분 얼굴은 더 성령 충만합니다.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하나교회 하면 뭔가 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증응을 잘 못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뭔가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적응만 하면은 그게 한 2-3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는 갱신되어야 될 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서울에 가잖아요. 대학 가고 직장 따라 가잖아요. 참 희한하죠. 어른들 여러분 닮아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서 교회들 적응을 다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적응을 못 하니까 그 예원교회 가도 임마누엘 교회 가도 서울교회 가도 너무 좋은 교회들인데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팽개 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박간희 목사님을 열차 타고 올려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 역전에서 모여가지고 또 우리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또 삼성 그 사업장 거기서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수요 예배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 이 부분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전부 다 나름대로 갱신되어야 될 예틀들이 있다라는 거. 이 예틀들이 깨트려져야 새 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면은 자 성경에 보세요. 예틀을 깨면은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빨리 시간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장 쭉 전체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특별히 10절 16절까지 보면은 팔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기뻐할 처지가 되느냐? 아니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음이 애통해야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틀들에 대한 반대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옛 틀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이분 너무 잘 알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길거리 서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까지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제자들의 틀들을, 유대인화 되어 있는 제자들의 틀들을 깨버린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죠. 1절에서 50절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그마한 씨 뿌리는 자,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밭에 일하는 농부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진주 팔려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틀들을 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특별히 그 당시 갖고 있는 옛 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튀어나온 것이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할 때 그때 제자들이 바로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갖고 있는 옛 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서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보면 또 옛 틀 그대로 가져 나왔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했어요. 옛 틀도 그대로. 아니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가 또 변화상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도 옛 틀들 그대로 또 고백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누가 크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싸우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에 보면은 결국 유대인의 옛 틀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범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유대인들의 옛 틀이 예수를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 틀이 안 바뀌어지면요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축복이다 했잖아요. 오늘 또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밥 먹지 말아 했어요. 몸부림치라 했어요. 고민하라 했어요. 안 들려지면은. 여러분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자신들을 갱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갱신시켜 나가야 옛 틀들이 깨트려져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사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제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믿다니까.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너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이 옛 틀들 좀처럼 깨어지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옛틀이 깨트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옛틀 가운데 갇혀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서 결국 안디옥 교회를 옛틀 깨뜨리고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 받을 때마다 복음이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옛틀들이 뭔가 우리 안에 너무나 더덕더덕 붙어있고 겹겹이 쌓여있는 옛틀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음 듣고 복음 듣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새 틀을 준비하면은 새 틀을 우리가 준비하면은 재앙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새 틀 여러분 어떤 면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새 틀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 모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새 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발판을 놓은 사실을 보게 되죠. 자, 보세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죠. 이게 바로 새 절기의 성취입니다. 새 절기의 성취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 아시죠?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성취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사실은 새 틀을 가진 거예요. 새 틀.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모였습니다. 아니 여기 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야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게 새 틀이에요. 새 틀.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빨리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이 든 요즘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예, 꼰대라고 해요. 꼰대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로 연세가 있으셔서도 날마다 자기를 말씀 앞에서 갱신시켜 나가면요 나이 들어도 멋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은 익어져 가는 거죠.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갱신시켜 나가야 합니다. 연세가 든 사람들이 갱신시켜 나가면요 그 사람들 속에서 뭔가 모르게 후대들도 바라보면서요 아 멋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요.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요 예틀 속에 딱 갇혀 있으면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그게 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예틀 속에 갇혀 있으면은 그게 노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 40절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틀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평신도인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하나님께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붙이게 되고요 전부 다 뭡니까? 어마어마한 예틀을 벗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 21절 안디옥 교회 스데반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들로 따로 구분해서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교사들을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선민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인데 그래서 이 사실 보면은 미칠 짓인데 그러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새 틀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새 틀을 향해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틀을 벗어나야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새 틀을 갖추게 되면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딴 길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 비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춰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 소크라테스 영하면서 내 자신을 알라 요즘 나오나 한참 테스 영하면서 하잖아요. 제가 한번 어떤 저쪽에 경기권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잠시 보다 보니까 내게 애인이 생겨서요 하면서 목사님 강단에서 노래하는 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잠시 보니까 얼마나 우습든지 일단은 먼저 웃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뭘 하려고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테스 형 나오나 한참 그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거는 테스 형 하면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수형 내 자신을 알라 했는데 아무도 자기는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모를 수밖에요. 왜냐?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알라 해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옛 틀들을 알게 되고 거기에 새 틀을 갖추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옛 틀이 깨지고 새 틀이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7 현장인데 7 캠프인데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7 캠프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쓸게요. 먼저 준비 캠프가 있고요. 이전 캠프가 있고요. 이후 캠프가 있고요. 그 유인물에 두 번째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서밋 캠프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미션 캠프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파송 캠프가 있고요. 일곱 번째로 실제 캠프. 이건 실제 캠프는 우리가 현장에 캠프하기 위해서 D-Day를 말씀하는 거죠. 이 D-Day 날, 이게 실제 캠프인데 전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 준비 캠프는 뭐냐?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확실한 말씀이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아니고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는 만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후 캠프는 뭐냐? 결국은 제자를 세워놓고 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서밋 캠프는 뭐냐? 그 제자 가운데서 인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미션 캠프는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역자를 정하고 파송하고 집중적으로 그 사역자 중심으로 이제는 뭐냐? D-Day 때 전도 캠프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7 캠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옛 틀을 깨트려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자는 거. 이게 237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훈련받았잖아요. RUTC까지 계속 훈련받았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고 역사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많은 옛 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 틀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 새 틀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교의 조장으로서, 지교의 사역자들로서 여러분 조장 사역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새로운 새 틀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나서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필요한 거 그게 아닐까요? 먼저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그게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새 틀 준비되어질 때 어느 누구도 저 사람만 내가 뭔가 편안하다. 그게 그럼 전도문 다 열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싶다. 그럼 복음 안에 새 틀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뭔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보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면 부담되고 힘든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보면 뭔가 편안하고 정말 좋고 뭔가 말은 안 해도 뭔가 기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갱신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말하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틀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